사순절 제33일 3월 26일 금요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 주님의 고난을 더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전세를 내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으로서 사회 질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전도의 핵심 지역이었던 갈릴리 전도, 이 갈릴리 전도의 후반기 사역의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19장부터는 베레아 전도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베레아 전도는 베레아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21장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 그 사역을 위하여 갈릴리를 떠나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 전도 사역의 막바지를 맞이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곧 이어질,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이어질 그 중요한 일, 거기에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있어서 21장부터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사역들의 내용이 뭡니까? 물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도 있지만 결국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거, 그것이 예루살렘 사역의 핵심이고 지금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묵상집의 예화에 보면 빅피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빅피처, 그러니까 큰 그림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이고 거대한 목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속뜻에 담긴 의미는 그 빅픽처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소소하고 작은 것들, 또 생략하거나 또 때로는 그것에 비해서 덜 중요한 일들은 덮고 가기도 하고 또 저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일들을 바라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식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의 빅픽처는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도중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나머지 것들은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져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설명되어진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선교의 본거지죠. 가버나움에 돌아오니까 반세겔 받는 자들이, 여기서 반세겔을 받는다고 하는 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예수님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반세겔,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세입니다. 근데 이 세켈은 유대인의 화폐고요, 이것은 2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지요. 이 반세켈은 유대인의 20세 이상 된 남자라면 매해 내야 되는 성전세입니다. 그 왜 예수님은 안 내는 거냐? 라고 묻자 2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내신다. 지금까지 내오셨다. 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방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안에서 그 바깥 얘기를 다 들으셨는지 25절에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아, 너의 생각에는 세상의 임금들이 세금을 받는데 그 세금을 자기 아들에게서 받느냐, 백성들에게서 받느냐, 아들에게서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세상의 임금들은 자기 자식한테는 세금을 안 받지요.
백성들에게 받지요, 타인들에게 받지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아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다. 나는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상의 논리로 얘기한다면 나는 안 내도 되는 거다. 그런데 27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라. 해석을 한다면, 원칙을 따지자면 나는 안 내도 된다. 그러나 내가 안 내므로써 생길 수 있는 갈등과 오해와 이런 것들은 굳이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의 목적이 성전세를 예수님이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를 밝히는 거라면 예수님이 어떤 오해와 반대를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목숨 걸고 이것을 밝히고 끝까지 안 냈을 겁니다. 예수님이 겁나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보다는 더 큰 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낸다 하는 것보다 내주는 것이 저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들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 내줘라.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 본문에는 실족하지 않게, 마찬가지 얘기죠. 괜히 아니 저 사람은 뭐라고 자기가 성전세도 안 내? 라고 하는 오해는 적어도 받지 말자. 아직 모르니까, 아직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자. 이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결론입니다. 즉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라고 하는 여기서 불거지는 작은 갈등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구원에 그 개인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수 있다면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동네에서, 이웃 간에, 학교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논쟁이 되고 갈등이 되고 오해가 돼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구분지어지는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자주 발생합니다. 가정에서도 좀 더 따져야 되고 또 더 바로잡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믿는 가족들 사이에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을 구원하는 게 더 큰 빅픽처라면, 더 큰 목적이라면 그걸 위해서 내가 좀 더 참고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죽어야 되고 내가 더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내가 왜요? 구원을 위해서.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게 너무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 작은 것들은 감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내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나는 오래 다녔고 직분도 있다면 저분은 새가족이고 혹은 새가족은 아니고 직분은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거 따지기는 좀 애매하지만 믿음이 좀 약하다 그러면 저분도 좀 성숙되고 더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역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내가 봉사하는 단체에서는 그걸 위해서 내가 더 베풀고 본이 되고 섬겨야 되는 거. 아니 내가 왜요? 내 밥 먹고. 내가 왜요? 그분의 성장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웬만한 건 참고 덮어주고 높여주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자 그 얘기는 아닙니다. 무조건 그릇된 거라도 받아들이면서 큰 목적을 위해서 나가자 그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릴 게 있고 덮을 게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게 있고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내가 참고 내가 손해볼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지혜예요.
어떤 이들은 분명히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는데도 흐지부지해서 정말로 비진리가 진리를 덮게 만드는 이런 일은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라든지 양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감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숙된 사람이 또 혹은 먼저 믿은 사람이 혹은 안 믿는 가족을 상대할 때 믿는 내가 얼마든지 덮고 갈 수 있는 문제, 얼마든지 더 섬길 수 있는 문제들조차도 끄집어내서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리스도인은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무조건 받아들여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기도해야죠.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하고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보면 또 가정에서도 그러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얼마든지 덮을 수 있는 얘기 가지고 또 얼마든지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못함으로써 갈등과 문제가 발생해서 더 큰 것을 손해보는, 더 큰 것을 심지어는 망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온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에게 설득을 못 시켜서가 아니고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조차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줘라. 나는 안 내도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라.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고 일하는 스타일이 이런 예수님의 이런 마음, 이런 큰 목적을 향하는 마음이 먼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것에 의해서 구분해가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천국이 아닌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여기는 천국이 아니니까요,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참아내신 주님을 생각하고 조금 내가 손해보는 거는 조금 내가 그러면 나는요가 아니고 내가 조금 낮아져도 내가 좀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내 마음에 좀 아픔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더 큰 걸 위해서 더 구원, 평화, 성숙 이런 더 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내 대신 형벌을 당하사 나를 대속해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로지 이 목적을 위해서 양보하셨고 희생하셨고 참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뜻을 위해서 참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때로는 어려움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속에서 내가 낮아지지 못하고 내가 죽지 못해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성숙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시며 보호막이 되어 주옵소서. 성도들 모든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가득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또 십자가의 고난까지 감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더 큰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나도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